잠언 23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11월 27일 날 한국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인데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조사해서 순위를 쭉 매겨놨더라고요. 1위는 뭘 것 같으세요? 초등학생들이 장래에 되고 싶은 장래 희망 1위는 운동선수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한때 꿈이 야구선수였거든요. 야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구선수였던 것을 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보면 매일같이 학교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운동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운동선수라는 장래 희망은 그래 이해가 되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직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2위는 뭐냐? 2위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거 아십니까? 요즘 한국에 초등학생 의대반이 있답니다. 초등학생 의대반.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의 극성이 아이들을 더 혹독하게 공부시키는 의대 진학 클래스를 만들게 된 것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클래스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공교육 속에서는 이런 클래스가 있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도 사교육 속에서 이런 특화반, 이런 심화반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3위는 뭐냐? 3위는 교사입니다. 뭐니 해도 교사가 철밥통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방학 때도 월급이 나오고 정년도 보장되어 있는 직업도 정년도 보장되어 있는 이 교사라는 직업이 당연히 인기가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의사, 3위는 교사,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이어지는 4위에서 좀 놀랐습니다. 4위가 뭐길래 놀랐을까요? 4위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이제 TV 시대는 다 지났다고 그러죠. 요즘 TV 보는 사람들 없습니다. 유튜브의 스타들이 일반 연예인들만큼 유명하고 또 소득도 높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에게는 선망의 직업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직업 세미나 같은 걸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면 요새 꼭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인기 유튜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와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의 구독자 수를 높이는지,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는지 이런 세미나를 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지향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킵니다. 초등 의대반이 생길 정도입니다. 세상이 성공지상주의를 부르짖다 보니까 교회에는 어떤 현상이 더불어서 일어나게 될까요? 2022년도 서울 근교에 있는 예장 통합 측 215개의 교회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어떤 결과냐면 당신의 교회에는 교회 학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215개의 교회 중에 서울 근교에 있는 교회인데 절반이 약간 넘는 숫자의 교회에만 교회 학교가 존재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존재하는 교회들의 학생들 평균 숫자는요 30명이 채 안 되는 27명이 평균 숫자랍니다. 대단하죠.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주일에도 학원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실상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원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다 보니까 이 아이는 대학을 가면 다시 누군가가 이 아이를 전도해야 하는, 웃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블레싱 키즈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들 떠날 수 있을까? 한국에는 작은 교회에도 다 교회 학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200여 개의 교회 중에 절반만이 교회 학교를 가지고 있을까? 참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배를 빠지면서 혹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열심히만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더라 라는 인생이 된다면 믿는 자들은 너도나도 자녀들 신앙교육에 힘을 쏟을 테고 교회 빠지는 애들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혹 예배를 빠지고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을 바쁘게 사는 애들이 성공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많더라
라는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지금 교회가 문제냐? 이거 신앙교육이 문제냐? 심지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야 대학 가면 교회 가라, 이런 말들을 많은 집사님들 가정 속에서도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안타깝죠. 엄연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찔림 있게 다가오죠.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도 성공하고 그 시간을 내 성공과 안위에 사용하면 더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18절을 보니까 18절에 말씀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성공하면 더 장래가 있고 성공하면 더 소망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럼 우리의 장래는 어디까지가 장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120살까지 살다가 이 세상 떠난다면 우리의 장래는 120살까지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인생은 120살까지를 마지막으로 보지 않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인생 기준은 그 인생을 이 세상에서 마감하는 120세가 마지막이 되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의 인생의 기준은 120년이 아니라 120년 뒤에 찾아오는 영원한 영생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끝이 없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권면을 내 인생 길어야 120년 안에 국한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떠나고도 수억을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부러우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부러움을 사는 상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인의 형통 부러워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 안 믿는 자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 모르는 자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공생의 3년간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3년 동안 우리에게 그것 보여주시고 그거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그 시간은 결코 세상의 성공만 쫓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죠. 그러나 그 삶을 몸소 살아가셨던 주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십자가 죽음의 좁은 길을 지나서 부활의 생명의 길로, 그리고 그 뒤에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결코 다른 것들,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3년간을 살아가셨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삶을 따라갈 때 영생이 있지, 이 삶을 따라갈 때 힘이 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시면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이런 어린석은 삶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령이 너의 삶에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외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존재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이 기억을 까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의 공생의 시간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 영생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를 때 우리도 예수를 따라 영생의 길로 들어가 생명의 길로 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